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휴가 기간인가요? 이게 좀 뭔가 더 휑한 느낌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신 차리시고, 현재 눈 뜨시고, 예. 우리 이번 주간 동안 유치부, 또 유초등부, 우리 성경학교 하느라고, 일단 지금 성경학교 때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청년들은 이미 너무 좀 피곤한 얼굴입니다. 지금 이미. 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잘 아시다시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수련회에 잘 참여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동안 큐티 세미나, 큐티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못 오는 것보다 부분 참석이 좋고 부분 참석보다 전참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1절 말씀에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7세. 엄청 장수했죠. 그렇죠? 127세를 살았어요.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수명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기록들 중에 수많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여성의 수명이 나온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예. 보통은 이게 약간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약간 좀 더 가부장적인 사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정말 중요한 위치인데, 사라의 수명이 나온다는 것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시는 분 퀴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아시는 분이 없군요. 그러면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이건 100살에 낳은 건 아시죠?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걸 이제 차차 알아가게 될 거예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10살.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137세죠.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삭. 그렇죠. 37세.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사실.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죠? 37세예요. 예.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이삭 입장에.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분명히 예전 시대에 어렸을 적에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100년 해로 하다가 10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너무너무 친한,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평생의 동역자요, 아내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미모에 반했던, 그죠? 사라의 미모가 어땠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여러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바로 왕도 반하고 아비멜렉도 반하고 인종에 상관없이 반할 만큼의 외모를 가졌던 아내를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같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좀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그죠? 아시다시피 되게 비겁했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슬퍼한 이후의 행동, 이상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오늘 23장, 창세기 23장에는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와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가족의 신분, 위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 떠도는 사람. 여러분, 베두인 혹시 아십니까? 베두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너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어서 항상 어떤 마을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정주민들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떠도는, 그죠? 지금도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베두인이라는 족속은 중동에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가족이 그런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막을 치고 계속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동하는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족속이 누구였다고요? 헷 족속이었다고요. 여러분, 헷 족속은 여러분 세계사의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세계사 하시지 않군요. 예. 여러분, 히타이트 들어봤습니까? 히타이트 들어본 것 같으십니까? 히타이트? 예. 뭔가 내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다 모르는 표정으로 뚱하게 쳐다보니까 할 좀 그렇군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여러분 고대 히타이트 문자 뭐 이런 거 돌판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표정이라 죄송합니다. 예,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타이트이고, 히타이트는 가나안 지역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여러분 되게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민족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의 히타이트 민족들 사이에 섞여서 아브라함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계속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히타이트 족속에게 건의를 하는 거죠. 뭐라고 건의한 것입니까? 당신들의 땅, 당신들이 소유한 땅 가운데 나에게 내가 살 테니 소유지, 내가 매장할, 나의 아내를 매장할, 무덤으로 장사할 그 소유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헷족속의 반응이 어땠어요?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묘실이 뭡니까? 묘실이 무덤이죠, 무덤. 히타이트 족속의 좋은 무덤들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든 뭐 가정묘든 다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좋은 데다가 그렇게 사라를 장사하라고 오히려 그들이 건의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그리고 지금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명칭을 보시면 되게 특이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류민이고, 어쨌든 그 주변에서 헷 족속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헷 족속에게 되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받고, 기꺼이 자기들의 가장 좋은 무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되게 인정받았구나라는 이야기를, 이 기록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취직하려고 애쓰고 연애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우러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우리의 인생은 길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방금 읽은 23장 6절 말씀으로 보아 정말로 되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 전혀 안 다니는 그냥 친구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교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평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되게 착해서 분명히 교회 바깥에서의 삶에도 대단히 착하게 좋게 잘 지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 헷 족속이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은 헷 족속이 준다고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헷 족속 스타일대로, 자기 민족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은 무덤 가운데 좋은 데 매장해라 라고 말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내가 반원 땅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8절 하반절부터 9절,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라고 말해요. 어떤 소유자가 소유한 바로 그 땅의 그 지역을 이미 아브라함이 눈에 봐두었어요. 그래서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해서 내가 이것을 값을 치러서 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 깨면서 23장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 드리고 드리되 드리고 막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드리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에브론이 되게 인정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을 주겠다고, 공짜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브론에게 반대 이야기를 하죠. 23장 13절에 야, 내 말을 들어라. 그 밭값을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당신이 내게서 받으시오, 들으시오,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밭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땅을 공짜로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땅을 주겠습니까? 그죠? 누가 땅을 주겠어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무덤 때문에 땅이 필요하고 내가 이 주인에게 말하는데 그냥 무료로 준다니까요. 그러면은 너무 오 땡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받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상하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꼭 값을 치르겠다 하고 값을 치러줍니다.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값을 반드시 치러요. 값을 치르면 어떻게 되죠? 물물이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값을 치름으로 이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굳이 공짜로 준다는 땅을 지금 값을 치러서 샀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23장에 이렇게 길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서 사는 것, 값을 치러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된 땅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드디어 사라를 매장합니다. 사라를 굴에 이게 매장 우리나라 여러분 봉분 형태를 아십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매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관을 넣고 땅을 덮고 이렇게 이것이 묘임을 증명하는 볼록 튀어나오게 우리나라 묘는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그죠? 예, 그렇게 형태로 우리는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당시 요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굴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시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매장했어요? 매장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굴에 하고 돌로 막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 족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민족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정하게 되는 매장 방법, 장사하는 방법은 굴에 두는 거죠. 굴에. 예. 근데 이 굴에 지금 이 새 무덤에 첫 번째로 매장한 사람은 사라였어요. 사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라를 그 굴에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누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가족 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이삭의 아내 누구?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야곱의 아내 누구? 야곱은 아내가 많죠. 그 중에 첫 번째 아내 레아까지만 총 6명만 이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까지만 알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 막벨라 굴에 6명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족속의 제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6명이 장사되는 굴이 되는 거죠. 이 막벨라 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냥 장사 잘 지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20절에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2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값을 치렀고 소유지로 확정되었고 그 소유지로 확정된 데다가 자기의 아내를 매장했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값을 치러서 그 땅을 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까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요. 공짜로 받아서 계약서 받아서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날로 치자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값을 치러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비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꿈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주셨던 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죠.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과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되게 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났죠. 그렇게 오게 된 땅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이었어요. 헤브론, 게랏 아르바를 포함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꿈,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굳이 그 꿈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잘 땅 주시겠지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값을 치러서 여러분 은 400세겔은 싼 값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노예 막 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 30에 젊은 청년 예수가 은 30에 팔렸어요. 근데 지금 은 400세겔에 땅을 사고 있는 거죠. 굴을.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값을 치러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산 거예요. 그 굴에 산 것은 이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보내신 바로 그 땅을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의 값을 치러서 이 땅을 산 거예요. 현실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값을 치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나름 우리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눈높이가 있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있는 현 위치에서 어떤 내가 값을 치러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당연히 인도하시겠지만 자기의 값을 치러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을 삶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과 나중에 나에게 주셨던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 꿈을 현실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벨라 굴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치러서 사는 것. 성경이 굳이 창세기 23장에서 소유로 확정됐다, 값을 치러서 샀다, 굳이 공짜로 준다 했는데 샀다라는 이런 기록이 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값을 치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인정받았던 아브라함도 값을 치러서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고 있지도 못하고 그죠? 인정받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의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는 것은 바로 그 너머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죠.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는 것. 이 땅을 우리 자손을 통해서 아직 아들은 한 명이고 늦게 남아 얻은 아들, 그리고 땅은 아직 없고 자기들은 나그네 신세인데 이것을 사서 바라면서 이것을 실제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공상하고 망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실함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50% 내가 50%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기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100%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증거로 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을 샀지만 결국 이 사는 행위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다는 거죠? 저 천국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주실 땅을 바라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동시에 100% 나의 삶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다들 맨날 만나면 힘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고민도 많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에 100%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게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으로 전력으로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 자기의 최선으로 값을 치러서 사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사라가 묻히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묻힐 것이고, 자기의 아들들이 묻힐 것이고, 또 아들의 며느리도 묻힐 것이고, 손자가 묻힐 것이고, 거기에 손자 며느리도 묻힌, 실제로 그런 땅이 되었죠.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록은, 이 창세기의 기록을 처음으로 읽게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누구였나요?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막벨라굴을 사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죠. 모세 오경의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 읽게 듣게 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종 되었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모세와 함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 굴을 사놨어.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샀던 바로 그 땅이야. 우리 조상이 사놓은 우리의 소유야. 그러면 출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400년도 더 전에 우리의 조상이 사놓은 바로 우리의 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럼 출애굽 백성들이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죠. 거기는 누구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삭, 레아, 야곱, 리브가 이 친구들이 아니죠. 친구들 아닙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묻힌 땅, 우리 땅이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할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행위는 400년도 더 넘어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야 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한 어떤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남제일교회에서 청년부에 찬양팀 인도를 했어. 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때 우리 할머니가 박하은 할머니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때 그렇게 살아서 멋지게.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때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올 근거가 된다는 거죠. 제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차드에 저는 2번 간 적이 있는데, 차드에 어떤 가정이,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한국 우리 장로님이죠. 그 차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땅에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갑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너의 할아버지가 헌금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은 교회야. 그것을 어린 친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땅에 교회를 지었구나. 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믿음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이 그렇게 귀하게 쓰였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겠죠. 배우겠죠.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나 그냥 힘들어. 그냥 몰라. 그냥 에헤라디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 쉬운 때를 살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거창한 걸 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나의 가정을 앞으로 꾸려갈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시겠지만, 내가 하는 이 직장과 진로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시지만 내가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해나가면서 나의 값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라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바통을 이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갔던 막벨라 굴이 있는 바로 이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리고 성경에 계속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이야기를 아시나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 그래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 못해. 그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이 어디라고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라고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고울이라고, 거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잖아요. 그 뒤에 그 땅을, 이 도시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심겨진 믿음의 어떤 흔적은 자기 조상이 아니라 그냥 뭐 후대 몇 대가 아니라 대대로 누군가에게 계속 깃발을 꽂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진짜 힘든 거 알지만 나의 삶에서 내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오대손 누군가가 또 그곳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근거가 된다는 거죠. 갈렙처럼, 다윗처럼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아까 찬양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겠지만 또한 누군가의 우리 후손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도남제일교회가 57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지만 여러분 50년 뒤에 100년 뒤에 도남제일교회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같이 공동체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매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믿음의 싸움은 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그렇게 그냥 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는 행위로 통하여서 그렇게 출애굽 백성들이 돌아올 근거가 되고 갈렙이, 다윗이 행동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근거가 바로 막벨라 굴이 되었듯이, 값을 치러 사서 그렇게 돌아올 근거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근거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샀으니까 그렇지. 누가 샀습니까? 누가 값을 치러 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치러 사놨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 사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성경 한자어로 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속, 대속, 구속. 이 속자가 여러분 값을 치러 사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 희생제사, 속이라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값을 치러 사다는 의미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 샀어요. 우리를 사고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의 청년의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어하면서 나름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동시에 이면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고 대는 이어져 가지 않고 점점 사그라져 갈 뿐이죠. 활활 타올랐던 불도, 믿음의 열정도, 우리의 과거에 뜨거웠던 감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어쩌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값을 치러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깔아주셨어요. 값을 치러서 십자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속 나오죠? 대속, 대신 값을 치러.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100%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100%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100% 드리면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떤 직장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위에 돈을 얼마만큼 벌면서, 어떤 집에 살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춘 아내와 남편을 만나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과정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 그것을 향해 100%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의미 있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우리를 위해 자기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